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곳은 광야였었습니다.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모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홍해를 지나갈 때도 역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지났을 때,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과 크신 인도하심 속에서 거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땅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갈, 뱀들도 많은 광야였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뭔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갑자기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기적까지도 다 체험하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 광야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거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떠나서 이 광야 생활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보다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그 광야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광야는요, 한 번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몇 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광야에 지날 때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요, 내 의지나 선택에 상관없이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의지, 내 선택,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광야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몇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그 고난에서 이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고난받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나는 주님을 배워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나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전혀 예측했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한 이유도 나는 알지 못하게 되고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에 비해서 지금 내가 처한 이곳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메마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받은 음성, 내가 받은 예언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을까? 나를 주님께서 재정사역자로 부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고 이 상황과 내 상황은 완전히 별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동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요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 시기가 내가 갑자기 왜 어려워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둘씩.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주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당해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볕단들이 절하고 그 다음 별들이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지나간 곳은 팔림을 당하고 이집트로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출 수 있고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오는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 윤미자매 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갑자기 탁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보호막을 잠시 동안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게 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심령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아무것도 먹을 음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내 영이 너무나 가래서 주님 외에는 정말로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질병의 문제 갑자기 암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근데 이 암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요 주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것 다 있고 입을 것 다 있고 관계도 좋고 재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아니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도 해답이 없고 주님 아니면 내 사업도 해답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날 때의 특징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전갈, 뱀 이런 짐승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어디서 어떠한 동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을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동물들, 전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 질병의 증상이나 환경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해옵니다. 넌 죽을 거야. 너의 증상은 점점점 심해질 거야. 너의 사업은 망할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씨름하게 됩니다. 너의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질걸? 너는 죽게 될걸? 네 암이 고쳐질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네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네 사업은 곧 망하게 되어 있어. 봐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 속에서 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잖아. 넌 직장에서 아무래도 잘릴 것 같다? 너 부장한테 미움 샀지? 아랫사람은 널 치고 올라올 것 같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가 막 씨름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요셉도 아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내가 지금 여기 보디발 장군 집에 왜 있는 거야? 말도 통하지도 않고 내 죄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의 꿈은 없어. 너가 받은 예언 다 헛것이야. 너 지금 상황을 봐. 네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윗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 동굴 막벨라굴이라네. 아둘람굴에서 네가 지금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이야? 너 먹을 것도 없잖아. 환경이 계속 나를 공격해오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꾸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자꾸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되고 사울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되고 자기 형제들에 대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되고 자꾸 생각할수록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거야? 지하 감옥에 가 있는 요셉, 난 나오지 못할 거야. 여기에 평생은 나올 수 없는 곳이야. 내 운명은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나는 평생 이러다 살 거야. 나는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난 여기서 죽게 되어 있어. 이러한 가진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가 계속 씨름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요,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저런 것 같아.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런 것 같아. 3살짜리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것 같아. 우리 애들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의 인생이 잘 될까? 이런 사단의 공격들 속에 내가 계속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결코 그러질 않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 앉아있으면 또 사업 망했을 때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망하게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암이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은 진통제를 맞겠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못 보겠지? 이런 속에서 내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광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보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특징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 있을 때 꼭 인식해야 될 것은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불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햇빛만 바라보고 마실 물이 없고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그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불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구름기둥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잠시 눈을 들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본다면 그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용기를 얻고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딴 길을 열어주셔요. 결코 사람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 길이 확 열리게 돼요. 어디로부터 내가 재정이 탁 끊어졌는데 갑자기 어디에 재정의 길이 확 열리게 돼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는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나를 쳐부시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가장 스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스릴 있게, 정말 스릴 있어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 훈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스릴 속에서 살아가요. 갑작스럽게,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재정의 길이 확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한 재정의 통로를 마련해 두시고, 갑작스럽게 어디서 갑자기 이제 오늘 우리랑 이제 그만 일해 주십시오, 딴 데 가십시오, 해고당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곳이 또 길이 확 열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했더니 암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이 웬만한 것들 흔들리지 않아요. 물 없어? 하나님 물 주시겠지? 만나 없어? 만나 주시겠지? 돈 다 떨어졌나? 하나님 주시겠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 공격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습니까? 캄캄한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 홀로 걷는 것 같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진 것 같습니까? 내 안에, 내 옆에,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내 환경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내 삶이 공허하고 막막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내 곁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써 광야를 성공적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집트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성경을 읽었을 때야, 광야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광야에서 뜨거워, 환경이 왜 이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먹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꼭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이 더러운 세상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비판하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막 악성 댓글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만나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메추라기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멸망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서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갈에게 잡혀 먹습니다. 뱀이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짓누릅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히 광야에서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내가 평소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광야에서는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캄캄한 내 앞길에 오직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에 걸어다니다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자그마한 손전등이라도 하나 딱 있어서 내 발을 비춰주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앞에 도저히 어디로 전진해야 될지 방향성도 모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서 읽는 순간에 내가 지금 다음 단계에 어디로 걸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빛이 보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읽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음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권면해 드립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나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었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간직한 자에게 육체의 건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메추라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도 먹어야 되지만 메추라기도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광야 기간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는요 남다를 거예요. 왜?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거든요.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거든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온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메추라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또 끝난 다음이더라도 기도를 계속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간절히 내 마음속에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주님 물이 없습니다. 주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했을 때 바로 앞에 물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건 제외하고 이건 없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연거푸 2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예외는 없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또한 응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민수기 9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민수기 9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꼭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지뢰밭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뢰가 숨겨져 있고 어디에 지뢰가 없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갔다가는 지뢰를 밟아버려요. 근데 우리 앞에 그곳을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요. 어디에 뱀이 있고 어디에 전갈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서 있으면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구름이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좌로 가면 우리도 좌로 가고 구름이 우로 가면 우리도 우로 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말이 잠깐만 잘못 쓰여가지고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들리는데 다른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뢰를 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막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형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뢰를 밟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돼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와서 예배 꼭 드려야지 됩니다. 내가 말씀 읽기로 결정했으면 그 시간에 꼭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꼭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우리 형님,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때 갑자기 풍랑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눈이 돌려지는 순간에 그는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을 했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딱 붙잡아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환경에 나의 눈을 돌리게 되고, 어느 순간 사람에게 나의 눈을 돌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질병에 내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나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즉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만 알고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를 위해서 계획된 일, 너를 향하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이거다. 재앙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가나안 땅으로 난 결국 인도할 것이다. 번영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미래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게 해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말이야, 너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야. 너의 미래는 번영이야. 너의 미래는 평안이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너 끝이 아니야.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벗어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내 계획이거든.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잠시 손을 거두었을 뿐이야. 좀만 지나봐. 내가 다시 보호막에 손을 내릴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재정을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몸에게 다시 건강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다시 높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망하겠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예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마시고, 나의 지식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존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성공적으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